구약성경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 크게 둘로 구분하게 되죠. 대예언자와 소예언자. 대예언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예언자예요. 그럼 묻겠어요. 왜 대예언자, 소예언자로 구분이 됐는가? 구분하는 근거가 뭔가? 키가 커서 대자를 붙였나? 더 능력이 있어서 대자를 붙였나? 누가 대답 좀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분량이에요. 쓴 예언의 분량.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분량이 길어요. 대자를 붙인 거고 나머지 예언자들은 분량이 작아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은 저마다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들의 메시지를 분석해보면 공통된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과 회복. 이게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공통점이에요. 먼저 심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런저런 것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죄를 졌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요엘서도 이런 전형적인 예언서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장을 보면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메뚜기와 가뭄으로 인한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들이 습격을 한 거예요. 거기에 가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이 다 말라버렸어요. 먹을 것도 없게 되었어요. 인간의 기쁨이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앙을 만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기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인데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히 사회적, 정치적 삶의 길 위에서 불의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정의로운 삶으로, 비인간적인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180도 뒤바꾸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왜 비싼 옷을 찢습니까? 옷이 무슨 잘못을 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심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태양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존재론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해요. 죄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존재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요한서는 전형적인 예언서의 메시지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요한서와 다른 예언서와 다른 점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존의 예언서 구조에서 다루지 않던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이 회복되는 것을 뛰어넘어 본질적인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이것은 다른 예언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28절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만민에게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만민은 콜 바스르라는 단어인데 모든이라는 뜻이고 바스르는 육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타락하고 죄 앞에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 즉 육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콩수로 하나님은 육체가 된 인간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은 바로 그 옛날 육체가 된 인간에게 내렸던 저주가 풀릴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재앙이 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잡히고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태고부터 있었던 저주가 끊기고 인류의 원역사가 복원되는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아멘.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축복일까? 28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 젊은이는 이성을 볼 것이라. 여기서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열렸다.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상을 만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앞이 가리워져서 보이질 않아. 그런데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실행이 되었어요. 이때 이 말씀대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고 능력을 받고 큰 기쁨을 맛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책을 쓴 김재용 씨가 있어요. 이분은 1982년 간경을 먹었는데 부작용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실명을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감기약도 잘 먹어야 돼요. 감기약 먹고 지금까지 실명 안 하고 산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분은 감기약을 잘 먹고 20년 동안 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인공각막 이식 수술로 시력을 0.3까지 회복을 했어.
이분이 시력을 회복하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20년 만에 본 아내가 얼마나 예쁘던지. 이 첫 번째 한 말이에요. 두 번째, 아내의 흰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빛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요? 아멘. 이 시력을 잃어보고 알까? 20년 동안 잃어보고 그때서야 고백을 할까요? 흰머리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요즘 집사람의 흰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렇게 멋있어 보여. 근데 할머니라는 소리를 2번 들었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돌은 돌이 달라진 거야. 마음의 눈이 뜨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열린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제발 성령만은 거두어 가시지 마라. 성령만은 거두어 가시지 마라. 여러분, 무엇이 저주입니까? 성령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고 성령을 거두시는 것이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서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거두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죄악 속에서도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육체의 성령이 부어주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축복일까? 본문을 보면 마음을 짓고 회개하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령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한 거예요. 예언자, 제사장, 왕, 사사,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영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찾아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본문을 보면 회개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19절을 보면 그때의 내 신으로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종들에게까지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여종에게까지 부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여자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이런 여자에게까지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게 특정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신분차별, 성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들의 참여했던 120명의 성도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물론이고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과거 구약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방인 고레네 가정에도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방인 지역에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전혀 예수를 믿을 수 없던 우리 민족에게도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두 번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절을 이해해야 돼요. 30에서 31절 말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이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 나오는 이런 피, 불, 연기, 기둥,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고, 이것은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예고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의 그 엄청난 재앙의 상황을 연상시켜주는, 이런 재앙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해요. 구원을 받아야 해요. 심판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큰 호텔 나이트 클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춤추고 야단 법석을 칠 때 누적으로 인해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꺼져버렸어요. 캄캄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건물 자재가 나오는 길이 많아서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서 사람들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비상구를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비상구는 큰 자물통으로 굳게 잠겨져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엉키고 섞여서 그 비상구 앞에서 뜨거운 불길에 몸부림치다가 다 죽고 말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다닙니다. 그러다가 막상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탈출구가 없어요. 막다른 길 앞에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가 외쳤죠. 너 이 탈출구가 없어. 탈출구가 없어요.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탈출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탈출구가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탈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기도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도 어떤 분을 기억해요. 갑자기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술대에 올라가게 됐는데, 힘든 일을 만나게 됐는데, 어디다가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 난 그분의 얘기가 지금도 생각해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덤불 같고 먼지 같은 피조물이 창조자이시고 영존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초인종입니다. 여러분, 초인종을 누르면 안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평상시에 잊고 살던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작업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주여. 우리 기도할 때 자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엘의 이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전형적인 수많은 예언자들의 구조를 따르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약속. 하나는 성령을 부어주리라. 아멘. 그것도 모든 육체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보내주리라. 또 다른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